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나는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바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 말씀들으리라는 건 그 레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로고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말씀인데 성경에 나오는 거기는 레고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로고스, 레마, 레고를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저희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준 걸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 레마로 받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헬라 원문은 이 말씀의 시작이 호티, 즉 왜냐하면 나는 이 자료에 왜냐하면이라는 걸 괄호 중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므로 앞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다라는 걸 아무나 문맥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어떤 단어 하나를 빼버려. 이상해. 그러면 문장이 끊어지는 거죠. 말하는 의도와는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과 서신서, 계시록에서 본문과 같은 용법은 로고스라는 신성의 의미보다는 레마라는 용법은 인성을 강조한다. 신성을 강조하는 건 로고스 말씀이지만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말씀 육신 되신 분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레마이고 계시록의 마지막 추수의 말씀에는 레고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 주님의 때와 기한에 맞춘다면은 우리 세대들 가운데 추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면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반모섬의 요한에게 와서 열린 책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요한이 받아 먹었는데 다시 많은 민족과 왕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말은 추수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회는 추수의 때이며 부활의 때이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은 71회로 예시가 되었는데 71회는 7일회와 62일회와 나머지 한 일회로 되어 있죠. 이 일회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이제 7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7절기라든지 7절기가 7번 지나가면 신년이 오죠. 이런 데서 비롯되어져서 신년의 충만수인 71회의 비유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때와 기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은 71회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권이 마무리되는 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이 부활의 때요. 그 다음에 지금은 추수 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라고 새 시대를 시작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마무리 추수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는 중에
있어요. 뭐 있어요 하면은 좀 저거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각심을 다 갖기를 바래요. 추수는 어디로 한다고 했어요? 천국의 곳간으로 거둬들이는 마무리 추수 전에 반드시 세상 쪽에 큰 음력 쪽에서 내 백성은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나오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교회 생활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회 생활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들을 데려가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라는 것은 하나하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5천년은 함께 들어갔다. 내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주님이 지시하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실하게 실행하다가 마지막 날을 맞을 것인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준비한다는 건 금기름을 뭐 준비한다 이제 이러는데,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쪽에는 불러보려고 성령 받으면 방언 터졌다고 그러고 뭐 안수하면 사람 병 낫는다고 맨 육신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는 뭐 그런 일을 하고 다녔던 괴수가 난데,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난 주님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은 정말, 이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할 소리지만, 과원에서 자라면서 그거 못 견뎌나고 나와가지고 시장판에 다니면서 남의 거 훔쳐먹다 거의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기도 하고 파출소에 끌려간 것도 수십 번이고, 하여튼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생에서는 참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아 있는 거야. 여기다 데려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앉아서 말씀 전하게 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난 지금 생각해도 살아남았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그건 당연히 죽는 거거든. 부모도 없이. 그러고 아드님은 어린 것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죽을 놈은 접시물에도 빠져 죽고 살려면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더만. 참 신기한 일이요. 죄송합니다. 여담에서. 자,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3절로 이제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은 이제 말씀은 이제 끝났고 세상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건너뛴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세상이라는 용어는, 신약의 용어는 코스모스라는 용어를 쓴다는 건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이라는 종신세계를 말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은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자료에다 해드렸죠. 히브리어 5769번에 올람, 이것은 종신세계를 말하는 종신세계. 세상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흙이 있고 무슨 공기가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7페이지 하는 거예요. 7페이지. 건너뛴 거예요. 아까 말씀을 3가지 말씀 다 지난번에 했는데 또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하고, 이 시간은 세상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용어를 이해시키려는 거예요. 헬라어의 2889번의 코스모스는 히브리어로는 5769번의 올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정신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이 세상인 것이 영원한 세계, 세상이죠. 영원한 세상은 예수님이죠. 나의 영원한 기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한 세상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세상이라는 말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으면 내 생전의 세상이 있죠. 내가 죽으면 물질계의 세상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죽는 것과 동시에 물질계의 세상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세계도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세상은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도 있지만 한 세상, 내가 살아 생전의 한 세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가 나오겠죠. 자, 히브리어로는 물질계의 세상은 8398번의 테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 내가 생존하는 한 세상, 물질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라고 말씀하실 때의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세계의 세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부모의 뱃속에서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 보태로 옮겨져서 출문해가지고 세상에 잠시 잠깐 살다가 죽으면 그뿐인 세상도 있지만 그 너머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지는 세상, 영원토록 이어지는 세상이 있죠. 그 영원한 세상 중에 한 점으로 내가 살다 가는 거다 이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에 비하면 줄도 아니고 한 점 찍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올람에 대한 대응어인데, 코스모스는 올람과는 다르다. 올람은 변질되지 않은 세상이지만, 순수한 세상이지만, 영원한 세상이지만, 코스모스는 아담을 통해서 변질이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럼 왜 변질이 왔나? 마귀의 영과 정신이 하나님의 영과 정신에 혼합되어져 들어와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순수한 영원한 올람 세상,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는 영생의 세계와는 개념이 달라져 버렸다. 똑같은 세상, 영원한 건 영원한데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 이해되셨죠?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영구한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세상, 코스모스 세상이기 때문에 첫 아담 이래로 타락한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심판 때가 오니까. 이해되시죠? 심판을 받으면 한 세상을 떠나도 마귀의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이 현재 지금 이 세상, 코스모스 세상이 그렇게 좋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떠들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은 바다로 상징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유리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불이 붙어서 바다에 모든 생물이 죽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이 나와요.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할 때 땅이 공하고 혼돈한 그 땅 위에 물로 심판을 해서 덮은 그 물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궁창 아래의 물이 모이면 바다가 되죠. 그리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신다 그랬어요. 야, 여기에서부터 바다가 나와. 이 바다를 세상에 대한 상징이다. 예, 불교도 그러고 회교도 그러고 성경도 그러고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인데 끝도 시작도 없는 세상인데 세상에 내가 잠시 잠깐 사는 것은 이력편주를 타고 태평양 바다 건너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러면 그 이력편주를 내가 핸들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분도 핸들 맡겨야죠. 나의 육신의 몸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일엽천주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할 때 그게 방주라는 게 배에 대한 상징이요. 나는 하나의 배다 이거예요. 세상을 지나가는 이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그 지나가는 세상은 물질계의 세상, 지나가는 세상, 히브리어로는 테벨이라는 용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이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8페이지. 현세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영원한 세상은 히브리어로 올람이고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는 변질되었죠. 자, 그런데 한 세상 지나가는 건 그리스도인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든 똑같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 분이 계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용감하게 나서지만 일본까지도 못 가고 중간에서 파산하죠. 뭐 태평양 건너는 건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소리고 뭔 말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테벨이라고는 세상이 있는데 이 테벨이라고는 히브리어의 세상이라는 용어는 한 세상이에요. 그 한 세상은 한 세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거니와 잠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한 세대, 나의 세대 동안의 한 세상은 헬라어 대응어는 오이쿠메네라는 대응어로 사용을 한다. 영원한 세상은 올람이라는 세상을 코스모스라는 용어가 대응어죠. 헬라어로. 이 시간은 세상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어가 두 용어가 있고 히브리어에 대한 대응어가 두 용어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두 세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올람과 테베라는 용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올람이라는 세상은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신앙의 세계를 말하니까. 그런데 아담 이후로 그 영원한 세상이 타락해버렸다 이거예요. 변질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코스모스로 대응어가 된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는 순수한 영원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다 이거예요. 변질된 세상이다.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는 세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극락의 세계,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세계죠. 히브리인들은 신앙이 그거죠. 그러니까 왜 변질이 들어왔고 변질 때문에 변질된 세상은 심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상은 심판날이 이르는데 바다로 상징이 되었고 유리바다가 나오고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바다에 불이 붙었다가 나오고 바다는 다시 없고가 나오고 불못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불못이 될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시오 사랑하지 마시오를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네. 알아서 하면 되겠네 이제. 알아서 하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세상 죽어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세상 죽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아들어야죠. 여담이지만 옛날에 나 그저 연희동 그 꼭대기에서 연대 뒤 그 산 동네 이제 사는데 그 주인집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이놈의 새끼 말 안 들으려면 책가방 갖다가 저 문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가 이놈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해가 졌는데도 안 놀아 이놈이. 그래서 봤더니 진짜 책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디 친구네 집에 뭐 숙제라도 하러 갔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혹시 싶어가지고 하도 안 오니까 앞에 쓰레기통을 이렇게 봤더니 책가방이 들어있더니
그러면서 엄마 말 그게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엄마가 버리면 모르겠지. 참, 엄마 말을 들어도 그렇게 들으면 참 폭폭을 노르시지. 지금부터 막 공부 잘해라 그 소리를 그렇게 한 것이 진짜로 쓰레기통에다 책가방 갖다 버리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요. 근데 엄마가 말해주신 거야. 근데 저녁 때까지 안 돌아가지고 사방의 친구들 뭐 이제 선생님한테까지 다 전화하고 난리를 내고 가서 이제 데리고 오면서 참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오녀가 똑같아. 근데 나가 죽으라고 진짜 죽었어요. 내가 나갔는데 통화에서 죽었다고. 아버지 말.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죠. 같은 맥락이라고. 자, 히브리어로 세상이라는 용어가 두 개가 있고 헬라어로도 세상이라는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테베라고 하는 나의 한 세상은 헬라어로는 오이쿠메네예요.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런 개념에서 히브리인들의 이런 정신세계 셈족은 이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바다를 지나가는 배가 지나가는 걸로 상징을 하는데 나의 일생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알고 읽어야 돼 기본적으로. 예. 자 이제 예문으로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킹덤은 전부 왕국이에요. 이 세상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나라니까 변질되지 않은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는 원래의 올람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나라죠. 주님의 나라는 코스모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의미를 알고서 읽어야 이 문장을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올람 나라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신앙하는 나라. 이 세상에 속한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라는 말은 왕국원인데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기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 저기가 있겠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은 여기라는 단어도 문장에 따라서는 여기지만 저기라고도 번역 똑같이 돼요. 문장에 따라서 저기를 말하는지 여기를 말하는지는 문장의 흐름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현세, 내세,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저 세상은 저기죠. 이게 이런 히브리어가 사용하는 그 기본 의미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이생, 저세상, 그 다음에 현세, 내세 이런 용어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나라라는 말은 왕국인데 바실레이아예요. 지난 시간에 이건 이미 다뤘어요. 두 면이 있다겠어요. 한 면은 공급한다, 목자로서 공급한다. 한 면에서는 치리한다. 그런 양면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본문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해짐에 따라 세상, 코스모스 세상에 변질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면 세상에 속한 영을 받지 않은 제자, 세상 사람들이었다가 예수의 영을 받으면 올람 세상의 영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는 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당연히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원래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한상에서 밥을 먹으면 부정을 타는 걸로 여겨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한상에 앉아 식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과는 세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히브리인 셈족들은 무슨 세상을 추구한다고요? 올람 세계를 추구한다면 올람 세계.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로는 사람이다 코스모스에 속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상을 대표하는 건 애굽인데 애굽 사람은 강을 건넌 자인 죽음의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과 한상에 앉아 밥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정 탄단 말이에요. 왜? 사상 정신이 너무 다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얘기만 생각하고 있고 영혼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죠. 개에게 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 아시겠죠? 자, 우리는 셈족이 신앙하는 바를 추구하는 히브리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한상에 앉아서 예배당 목사님이 배식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한상에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 자기네들이 부정탄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되셨죠?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당에 가면은 그 부정한 사람들 저리 가라 이런다 이 말이요. 말하자면 그 말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정신세계가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걸 추구하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땅의 기업으로 만족하는 걸 추구하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부정 타는 사람들끼리는 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에 흠씬 적셔진 사람이 여기 와서 떼제비로 와서 앉으면 좋아할 일이에요? 쫓아내야 돼요? 왜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서 내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약어서 대답을 안 넣으면 일부러. 이런 말씀을 전해서 설득해야죠. 그렇죠? 쫓아내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설득을 해야지, 진리를 가르쳐서. 당신들이 지금 추구하던 인본주의 그 신앙과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본주의 신앙은 근본이 다르다.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고 당신들은 땅을 추구하니 근본적으로 다른데 당신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냐 해가면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이라는 단어만 알아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겠죠. 올람과 테베가 있는데 코스모스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두 단어로 대응한다. 이것만 설명할 줄 알면 전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시겠죠, 우리 지체들? 아니, 너무 간단해서 그게 설명이 안 되죠. 한 단, 두 단인데. 올람이라는 것은 셈족이 추구하는 영원한 정신세계인데 세상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은 변질이 없는 순수한 세상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질되어진 것은 헬라와 대응어로는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아담에게 뱀이 와서 꿰가지고 아담의 정신세계가 혼합됐다 이거예요. 하늘도 추구하고 땅도 추구하고. 그런데 땅바닥에 있다 보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지 하늘의 일은 너무 멀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각자 자기가 한 세대를 살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 나름의 세상이 있죠. 한 세상이라 그러죠. 이생의 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건 히브리어로는 테베고 헬라어 대응어는 오이쿠메네인데 이것은 지나가는 세상인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세상
지나가는 건 똑같잖냐 이 말이요. 그런데 히브리인이 한 세상 지나가는 건 핸들을 예수님한테 맡긴 것이 차이가 있고, 세상 사람은 한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력선주가 지나가는데 핸들을 자기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을 않는 거죠.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죠. 뭔 말인지 아셨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운전을 하는 조타수는, 방주의 조타수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교회의 인도자가 예수의 성령이잖아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잖아요. 나의 인생도 맡겨야죠. 나의 목숨과 나의 직업이나 그 다음에 사는 날수나 사는 장소나 이런 모든 걸 다 맡겨야죠. 그러면 내 자식은 내가 핸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 내가 핸들 돼요? 뭐라고 말해요? 엄마, 나도 인격이 있어, 인격이 이래버려. 그러니까 엄마는 놔놓고 젖먹이 때만 엄마지, 청소년기에 딱 들었으면 벌써 나도 인격이 있다고 따지고 덤빈다니까. 엄마도 뭐, 엄마가 나 이래서 궁저렇고 당하려고 하지 말라 이 시기죠. 벗어나고 싶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나를 주님께 맡기면 자식도 당연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셈족의 믿음이에요. 셈족은 그 후사에게 항상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건 아버지의 신앙, 전수받은 신앙을 후대에 물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물려주고 죽어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고 죽어야 돼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시간이 꽤 많이 가버렸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알면 얼마든지 전도거리가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당신이 인생, 당신이 선장부로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았다는데 당신 정말로 파선한 인생 살지 않았냐? 당신 잘 자른 것 같으냐?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주님의 손에 당신 자신의 인생 자체를 맡기기 전에는 당신은 지금까지는 잘 온 것 같지만 조금 가다가 파선할지 모른다. 정신 차려라. 전할 수 있잖아요. 예배당 분들 많이 오시면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창세기에서 아담 세계 이전에 있던 마귀가 아담 세계로 들어왔을 때부터 올람 세계가 코스모스 세상이 되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타락한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길동무 구하러 오셔가지고 길동무 구해가지고 나랑 같이 영원한 올람 세상으로 가자. 그 얘기하러 오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인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얻어 마귀의 체제인 오늘날의 현실세계 세상, 타락한 세상에 다시 파송하여 세상에서 그 사역을 잊게 하여 구원 얻을 충만한 수를 채워 영광의 세계로 이끌게 해야 하므로 제자들을 핍박을 받도록 정해진 험난한 세상에 남겨두고 지금 떠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핍박받으면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핍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과 히브리인들은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고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타락한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 담은 얼마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져내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가서 여기서 진리를 가르쳐야 사람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박사학위 받고 좋은 직업까지 했다 해서 밝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직업도 좋은 직업이고 정신세계가 건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영감이 번쩍번쩍번쩍하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면 최상이죠. 기왕이면 다 그런 자식들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한테 돈 물려주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쌤족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물려줘야 돼. 그러려면 진리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다요. 내가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 대언자들의 증거를 그들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 나누면은 불과 30분 후면은 한국에서 다 들어버려. 인공위성을 통해서 큰 예배당들은 바로 현장에서 방송이 바로 나가버려요. 우리는 이제 녹화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조금 한 30분 차이가 나지만 이런 세상이요. 그런데 무엇가 부족해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한 영혼이 물질적인 타락한 세상의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깊은 감명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이 이렇게 정해진 험난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박해를 이기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지금 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영으로 하나고 정신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긴 자들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죠. 네. 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아라. 내가 얘기한다고 내가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식들도 세상을 이기는 영과 정신으로 완전히 강해져야 돼. 너의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 족속들과 대적해서 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상적이다 또는 세속화되었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마귀의 산인격인 죄와 악에게 연루되었다는 뜻이며 거룩하다라는 용어는 죄와 악으로부터 분별되어서 범죄들과 악행들로부터 떠났다 또는 성별되었다라는 뜻인데 아버지의 이름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그분만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분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발밑에 밟을 수가 있죠. 표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로 밤바다를 걸어오셨죠. 그건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발밑에 밟고 초월한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세상에 산다 해서 바다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초월해서 바닷물을 발밑에 두고 바다 귀신들 밟고 지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세상을 지나갈 때 바다가 수면에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돼 있죠. 바다 위에
발로 쪼벅쪼벅쪼벅 걸어가는 건 하나의 상징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정신이 강화되어지면 세상에 매몰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세상을 이긴 자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오늘 그분의 성령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바다를 능히 발밑에 두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알겠습니다.